자, 오늘 이야기는 한국이 아닌 일본의 유명 공포 커뮤니티 ECH에서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때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의 제보자, 그러니까 일본의 한 외딴 항구 마을 주민이 직접 목격한 일을 ECH 게시판에 올려서 삽시간에 퍼져나간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마을 사람들만 아는 무서운 금기나 오래된 가문의 주술이 시골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바로 그런 바다와 얽힌 섬뜩한 전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연은 20년 전 침몰 사고 이후 마을을 떠돌던 12명의 뱃사람 영혼을 달래기 위해 유족들이 재운굿이라는 낯선 굿을 버렸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굿판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섬뜩한 목격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항구 마을에서 나고 자라 5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생명은 바다고 삶의 전부 역시 배였죠. 하지만 바다는 풍요를 주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20년 전 겨울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원양 어선 하나가 침몰했습니다. 선원 12명이 모두 실종되었고 시신은 단 한 구도 찾지 못했죠. 당시 해경에서도 수색을 벌였지만 이 사고는 단순한 기상 악화로 인한 실족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 배가 건드려선 안 될 금기구역의 어장을 침범했다는 것을요. 12명의 뱃사람들이 바다에 갇혀 죽었지만 시신이 없으니 당연히 제대로 된 위령제나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20년 내내 슬픔과 풀리지 않은 한에 갇혀 있었죠. 그렇게 20년이 흐른 지난 봄, 침몰 선박 선장의 부인이 마을에 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뱃사람 재운굿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굿은 일반적인 굿이 아닙니다. 이 굿은 바다에 갇혀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의 원한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재웅, 즉 지프로 만든 인형에 그 원한을 옮기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마을처럼 바다와 접한 곳에서는 실종된 이들의 원한이 창기처럼 터에 붙어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무당은 이 원혼들이 바다의 악귀에게 먹혀 형상을 잃기 전에 서둘러 그들의 혼을 재웅에 옮겨서라도 해방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굿이 진행되던 날은 음력 그넷날 바닷바람이 몹시 차고 짙은 안개가 항구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무당은 흰색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지프로 만든 12개의 재웅 인형을 늘어놓았습니다. 재웅 인형들은 뱃사람들의 옷과 머리카락 일부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채 천막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긴 칼을 들고 12개의 재웅 인형 주변을 돌며 알 수 없는 방언을 쏟아냈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무당이 12개의 인형 중 가장 크고 낡은 선장의 인형에 손을 대자 갑자기 주변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항구 전체의 불빛이 나가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죠. 안개가 너무 짙어서 손전등 빛조차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었습니다. 무당이 재빨리 촛불을 다시 켰지만 분위기는 이미 극한의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장의 아내는 울면서 무당에게 빌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라도 제발 고통 없이 보내주세요. 무당은 비장한 얼굴로 선장의 재웅 인형에 붉은 먹을 묻힌 붓을 찍었습니다. 그때 저는 12개의 재웅 인형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한 인형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인형은 마치 갓난아기처럼 온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놀라 그 인형을 다시 눕히려 하자 인형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싫어. 난 절대 안 나가. 그 소리는
뱃사람의 굵은 목소리가 아니라 어린 소녀의 찢어지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그 소녀의 목소리는 곧 노인의 쉰 목소리로 변하며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뱃사람의 혼이 아니야. 다른 존재가 이 구판을 덮쳤어. 그때 선장에 재홍 인형이 놓여있던 자리 뒤편의 흰 천막이 마치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찢어진 것처럼 세로로 길게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틈새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짙은 안개와 깊은 밤바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울타리보다 키가 훨씬 큰 비정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형체는 검은색 낡은 천을 뒤집어 쓴 것 같았는데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6개의 팔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기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체가 가까이 오자 무당은 절규했습니다. 저건 인간의 혼을 먹고 형상을 뒤틀어버린 바다의 잡신이야. 원혼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있던 거야. 마치 뱀에게 물려 죽어 팔다리가 잘린 채 나타났던 창귀 영가들처럼 이 형체는 바다에 갇힌 12명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그 힘을 이용해 나타난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6팔 달린 존재가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당이 재빨리 재홍 인형 12개를 한데 모아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집 인형들이 타오르자 천막 안은 연기와 집 타는 냄새 그리고 수많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찢어진 천막 틈으로 억지로 들어오려던 거대한 존재는 불길과 연기를 보자마자 비정상적인 속도로 뒷걸음질 치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당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고 그날의 굿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장의 부인은 남편의 혼이라도 재홍 인형에 옮겨서 태워보냈다고 믿으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나타났던 6팔 달린 거대한 그림자를 잊지 못합니다. 그 존재는 뱃사람들의 혼을 해방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20년 동안 그들을 바다 깊은 곳에 묶어두고 있었던 끔찍한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은 침몰한 배의 선원들이 죽어서도 굶주리고 제사밥도 먹을 수 없는 존재로 그 잡신에게 복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후 그 항구 마을에서는 밤바다로 나갈 때마다 배의 특정 구역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지 말라는 새로운 금기가 생겼고 선원들은 20년 전 침몰한 선박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무당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장의 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뱃사람들의 혼이 당신의 굿으로 인해 잠시 해방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원래 묶여있던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다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희생양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무당은 덧붙였습니다. 바다는 영혼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도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히 시신을 찾지 못한 죽음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반복되니 20년 전 침몰한 배의 선원들이 지금도 그 배 안에서 갇힌 상태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굿 이후에도 계속 불안에 떨었던 이유는 그 거대한 존재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다가 가진 근본적인 금기와 비극적인 터의 저주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놓아주지 않고 있으며 언젠가 또 다른 배가 금기를 깨고 침몰하면 그 존재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